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로서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를 위해 생명 바쳐 사랑하신 그 은혜를 힘입어 저희들이 담대히 주 앞에 나와 이 시간도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또 이 시간은 마음을 겸비하여 복되신 생명의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사 진리의 성령님 이 시간 우리들의 심령 속에 친히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기록된 말씀이 증거될 때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온전한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귀하고 복되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18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34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34절부터 39절까지 시작.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제가 이 시편 강해를 하면서 여러 차례 다윗의 이러한 고백들이 어떻게 실제가 되고 그 고백이 삶이 될 수 있었는가에 대한 것을 누차 말씀하였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 말씀.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은요, 다윗이 그 골리앗을 물리쳐 죽이는 어떤 그 대승을 거두었던 이 장면의 말씀을 통해서 그 저변에 어디에서 그러한 용기가 나왔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때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많은 도전과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지에 대한 것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사무엘상 이제 17장의 내용의 말씀이었어요. 우리 시편으로 다시 돌아가서 같이 이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8편에 있는 말씀,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면은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무엇이 느껴졌냐면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을 칭송해 드리기 위한 그 마음의 그 벅차면서도 표현을 다 하지 못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느껴졌어요. 자, 보세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을 경험한 자의 그 하나님을 향하여 높여드리고 칭송해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볼 때는 막 대단하다 하지만 다윗에게 있어서는 너무 이렇게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반석이라 하여도 시원치 않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피에 숨는 요새라 하여도 이 시원치 않고, 막 이 다윗의 그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의 그 폭풍 감동,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이제 이 단어들로 정의해서 하나님은 나의 바위시오 이러고 이랬지만은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다윗의 저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과 또 친히 경험한 그 경험된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이 찬송시가 더욱 깊이 제 가슴에 와 닿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요새요.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현장이다. 따라하세요.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현장이다. 그게 현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조차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요,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눈으로 친히 보게 되는, 목도하게 되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만 기대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을 기대하지 마시고, 사람을 기대하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본에 우리 지금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제 마련해드린 숙소에 유숙하고 계시잖아요. 굉장히 기대가 됐어요. 어떤 분을 보내실까? 제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헛된 만남이 없었거든요. 다 만나야 될 자를 만나게 하시고, 베풀 자에게 베풀게 하시고, 공개할 자를 공개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굉장히 마음에 기대감이 생겼단 말이죠. 과연 어떤 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셔서, 걸음마다 인도하셔서 이렇게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을까? 여러분들도 그러하셨겠지만 저는 굉장히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잠깐 이 선교사님 하고 이제 유광수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 역시나 하나님, 우리 그 윤영숙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했구나. 윤영숙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 역시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세요. 우리들의 생각한 것보다, 우리들이 계획한 것보다도 훨씬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잠깐 들었는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공립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교과목으로 채택을 하고, 그리고 교사들을 훈련을 해서 교사들로 하여금 그걸 가르치게 하고 그럴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이 시대에, 지금 이 패역한 시대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낙후된, 전체 인구가 1600만이라 그랬나요? 그 낙후된 지역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것 같고 남들이 모르는 것 같은데 모든 존재는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피조물이에요. 뭐 미국 사람들이라고 대단하고 지금 또 미국에서는 그냥 아시아인들 계속 그냥 무차별 죽이고 이러잖아요. 그 교만의 끝자락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거예요. 무슨 백인 우월주의에 빠져서 무슨 뭐 황색 인종이라고 뭐 다른가요?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서 그래요. 기독교 국가였던 그들이 케네디 대통령 때부터 학교에서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학교에서도 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게 되어 있는 게 이게 미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케네디 대통령 때부터 그걸 없앴다 그래요. 여러분 케네디 가문을 보세요. 얼마나 처참하게 그 가문이 다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무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도요 인격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지극히 공경하고 지극히 대우해드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나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하여 주시는 분이세요. 얼마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운 분이세요.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무고한 생명들을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 케네디 가문이 양조장했다는 거 아시죠? 양조장. 술 만드는 그 일. 술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 집안의 그게 기업이었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을 술 취하게 하고 타락의 길로 가게 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된 것 같았어도 그 결국 종국을 보시라고요. 그 후손들의 삶을 보시고 자살하고 사고 나서 죽고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너무너무 그 가문의 그 역사가들이 연구한 걸 보면은 비참해요. 하나님 두려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행한 대로 보응하여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같아서 여러분들과 같지 않아서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돌이키기를 바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그 무한하신 사랑을 한량없이 베푸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어린아이들일지라도 가난한 동네에 태어났을지라도 가난한 나라에 태어났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파송하시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그러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잠깐 그분들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귀한 사역들을 하시는 분들이구나. 이미 현직에서 은퇴를 하셨는데도 그 사역이 너무 중하고 그래서 계속 그 사역을 하시던 중에 이제 육체의 이런 질병들을 얻으셔서 들어오게 되셨는데 여러분들이 건강히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여 주시고 또 한국에 계시는 동안 모든 고단하고 피곤했던 것들을 잘 치료받고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셔서 남은 여생 후반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도록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윗은요 그 지극히 걸음마다 인도해 주시고 환난 가운데도 인도해 주시고 하시는 주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술을 열어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다 찬양할 수 없는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멋진 글로 표현한다 하더라도 못다 하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요 몇 마디 하고 나면 그 사랑에 대한 표현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요 복음을 전한다기보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지만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 속에 또 성령님이 역사하시니 그 복음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들을 자는 듣고 회개할 자는 회개하고 돌아올 자는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건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고 있는지 몰라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새로 오신 이제 해외에 계시다가 몇십 년 동안 계시다가 이민 오신 집사님도 우리 나가서 전도하다 만난 분이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때가 이름에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때가 되면 맺혀지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열매도 주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거리에 나가서 25년 동안 96년도부터 복음을 전했잖아요. 전철에서부터. 그런데 25년 동안 전도하면서 그 집사님 한 분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오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원래 이제 믿으시긴 했던 분이지만 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 신앙에 깊이 있게 하나님을 경험하며 한다면 여러분 우리 25년 동안의 수고는 헛된 게 아니에요. 그 한 분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잘 양육하고 주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이라면 그 한 분만이라도 25년 동안 수고해서 한 분을 얻었다 할지라도 헛된 게 아니라 말씀이에요. 근데 한 분만 거두게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면서 많은 역사들이 우리 교회까지 오지는 않아도 어떤 분들에게 도전이 되고 어떤 분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할까 각성을 하게 되고 하는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해야 할 일이 뭐냐?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칭송해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 어떠한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특심하였던 것이 뭐 때문이라고요? 사무엘상 17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가 양을 지키면서 그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입었던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녹아져 있어서 오늘 여기 시편에서 이러한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여러분 곰이나 사자가 나타났을 때 막 어떤 때는 그 물고 가는 것을 쫓아가서 빼앗아오기도 하고 쫓아가서 빼앗아오기도 하고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 막 어린 소년이 10대 소년이 정조준해가지고 그 야수들을 탁 이럴 때에 자기 다윗의 실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신다. 이러한 것이 골리앗 장군 앞에서도 담대하게 너무 웃기는 싸움이잖아요. 아까 지금 17장에서 봤을 때 사울 왕이 어땠어요? 사울이 입었던 군복을 입혀준 거예요. 그게 막 너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윗은 10대 대략 한 17세쯤 이렇게 되었을 듯한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어떻게 사울은요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어깨가 하나 더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갑옷이 정말 철통 같은 갑옷이라 할지라도 총과 칼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다윗에게 맞지 않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에게 있어서 일단 옷이 딱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맞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은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예요. 방해. 그래서 그걸 다 벗어 던져요. 벗어 던지고 뭘 했어요? 오히려 벗어 던지고 이전에 했던 방법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상시 예배를 드리고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마귀를 물리치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에요. 악한 원수를 향한 마귀를 향한 영적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싸움에서의 승리는 평상시의 훈련을 통해서 이기는 것이지 사울이 입혀준 갑옷을 갖고 이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울이 가졌던 왕의 칼을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게 이제 나이가 이건 핑계예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핑계고 옛날에 기억되었던 말씀들이 이거 어디에 있었는데 적어도 그게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인지 아모스에 나오는 것인지 적어도 어느 책에 있는지는 기억해야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어디쯤 있었고 이게 딱 생각이 났는데 이게 가물가물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의사들도 환자가 오면은 이렇게 적재적소에 그 환자에게 맞는 약을 처방해 주잖아요. 특히 한의사들 보면 너무 신기하잖아요. 요만한 막 거기에 막 온통 그게 있는데 다 그 많은 곳에서 다 이렇게 꺼내서 제조해주고 하는 거 보면 조제해주고 하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거나 이 말씀은 범사에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우리를 교육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면 책망도 하시고 하는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 어디 있지? 내가 이 문제 속에 지금 필요한 약이 어떤 약이지?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물가물해가지고 이제는 성구사전을 들여다봐야 이게 여기 있었구나 이래요. 자, 큰일 났다. 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어야 이게 딱딱 어디서 생각이 나지. 이거 나이 먹어간다고 자꾸 핑계하고. 어제는 우리 또 작은 딸이 와갖고 엄마 이리 와보세요. 치매 검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네, 잘 기억하세요. 바나나, 그 다음에 배, 또 과일, 이렇게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서는 19 더하기 2는 얼마입니까?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그것도 19 더하기는 11인데 원래 이제 13이었어요. 수가 13인데 거기서 4를 빼면 얼마입니까? 하고 몇 가지를 하더니 제가 말했던 3가지가 뭡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틀리고 두 번째는 맞췄더니 아직 치매 단계는 아니군요. 이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치매 걸릴까 말까 이런 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지혜의 말씀이며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치매 걸렸을까 말았을까 거기에 그렇게 뭐가 있습니까? 중요한 거는 이때에 이 말씀이 여기에 딱 적용되는 말씀이 어디 있었지? 가물가물한 거예요.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큰일 났다 이러면 안 되지. 적진 앞에 있어서 무슨 칼을 써야 할지. 여러분 하다못해 골퍼들도 보면은요 다 이게 하는 게 다 다르더라고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이것 했다 저거 했다. 이걸 단거리는 뭐를 써야 되고 장거리는 뭐를 써야 되고 다 거기에 맞는 게 있잖아요. 의사들도 처방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서 구약과 신약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는 이 생명 있는 약을 모르게 되면 어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머리로 알 뿐만 아니라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알 뿐만 아니라 삶으로 경험하는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의 능력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그러니까 그 겨냥 정조준 해가지고 야수들을 향하여 물리칠 때에 골리앗을 향하여 그럴 때에 무엇에 집중했겠어요? 자기의 지금 내가 지금 아무것도 무장한 게 없어요. 여기에 집중했을까요? 아니에요. 야수들하고 싸울 때 내 손을 가르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초인적인 힘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 집중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승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영적인 승리의 삶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곧 예수님은 곧 말씀이시고 말씀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내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 전 존재 자체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님을 통하여 기록된 성경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길은 뭐예요? 성경을 아는 길이에요. 이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품을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쳐주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것을 다 가르쳐주셨어요. 믿으시니까 목사님 위층에 좀 올라가셔갖고 예배 끝난 다음에 작업 좀 해주시라고. 위층이 학원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지금 공사하시나 봐요. 그래서 내 팔이 노토화를 당기도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예수님도 선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어서 지금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지만 동시에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전체를 주장하여 주셔서 다윗에게 노화를 당기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그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이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35절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요,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방패가 뭡니까? 전쟁터에 갔을 때 이제 이 말씀이
에베소서 6장에 가면 좀 더 구체화되어져 있어요. 영적 싸움에 대한 것이 좀 더 구체화되어져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되 이는 능히 너희가 이 악한 날에 싸우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패하게 되면 결국 어디를 가냐면 마귀의 밥거리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먹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는요, 죽느냐 사느냐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거 없어요. 살아있다 할지라도 우리나라가 졌으면 거기서 포로민이 돼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살아있어도 죽은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전쟁에서는 이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믿음에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없어요. 천국 백성이냐,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가, 우리가 아니지, 마귀가 지 백성들을 끌고 가 지옥 불못에 처하게 하는 그 길로 가느냐, 이 두 길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들이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마귀에게서 우리를 건져내신, 다윗이 사자나 곰의 입에서 양을 도로 찾아왔듯이 원수 마귀에게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내신, 그래서 완전한 주의 소유가 되었어요. 믿으십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이제는 마귀에게 지면 안 돼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개역개정에는 호심경이라고 그랬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으면 안 된단 말이야. 생활이 이렇든 환경이 이렇든 누가 대적해 오든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다는 것, 이걸 잊으면 안 된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나는 감히 죄인된 나를 주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여 주신 자녀가 되었다는 명패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명찰을 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 살면 우리가 욕먹는 게 아니라 네 아버지, 네 옛날에 어르신들이 뭐 이렇게 자식들이 잘못하고 그러면 네 뭐 막 이렇게 말을 거칠게 해가지고 네 애비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막 이러고 그랬잖아요,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자식들이 잘못하면 부모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패를 붙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주님의 이름이 욕먹는 거예요. 나를 욕하면 괜찮은데 우리 주님의 이름이 욕먹는 건 못 참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다윗에게 있었던 거룩한 분노였어요. 골리앗 장군에게 나간 게 뭐예요? 내 나이가 안 보이는 거야. 지금 내 신분이 안 보이는 거야. 내 주제가 어떤지도 지금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아니 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저 할례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인간이 그 이름을 욕되게 하다니, 이 백성들을 모욕하다니, 그러니까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나간 게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거룩한 의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건 다 참아도 우리 주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거 참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막 그냥 가서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다들 점잖게 그냥 아유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그래서 지금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다 같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잠잠해가지고 다 침묵해가지고 뭐가 바른 길인지 옳은 길인지 보여준 자도 없고 말한 자도 없고 다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짓지 못하는 개라고까지 책망하고 계세요. 개는 개인데 개의 사명이 뭐예요? 짖어야죠. 요즘들은 다 그냥 개들을 성대 수술해가지고 막 짖지 못하게 집에다가 다 가둬놓고 너하고 나하고만 즐기자 그러고 깍꿍하면서 이러고 사는데, 여러분, 개의 사명은 뭐냐면 짖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막 감격스러워서 막 그래도 시원치가 않은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감격해드릴까, 어떻게 칭송해드릴까, 어떻게 높여드릴까. 그래서 그 유명한 시들이 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가 하나님을 높여드린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유고한 세월이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도 다윗은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서 지금까지 오늘 우리가 그가 고백했던 거 배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의 후손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셨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존심을 위하고 나만 위하고 그런 사람들 다 보면은요, 다 그냥 그렇게 살다 그냥 가더라고요.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앞서간 분이 그랬다 할지라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불의한 것들에 대해서는 한거할 줄 알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줄 알고, 옳은 건 옳다고 말할 줄 알고, 우는 자와 함께 울 줄 알고, 웃는 자와 함께 기뻐할 줄 아는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구원하는 방패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방패는 이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더 잘 나와 있다 그랬죠. 이 방패는 로마 군인들의 그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을 때, 치하에 있을 때에 항상 이스라엘은 주변에 이게 나라들과의 그 전쟁이 있었고 그랬잖아요. 근데 특별히 에베소서가 기록될 때는 이제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을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군사들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하여 영적 싸움에 대한 것을 설명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작은 방패가 아니에요. 그냥 뭐 나를 좀 이렇게 막 이렇게 딱 막으려고, 얼굴 막으려고 하면 심장을 뚫을 수 있잖아요. 심장 가리려면 머리 뚫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가릴 수 있는 그런 방패를 말하는 거예요. 그 방패를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죠? 믿음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삶에 믿음으로 대입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갖다 딱 대라는 거예요. 환난이 와도, 곤고가 와도, 가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질병의 문제가 와도, 관계 속에 어려움이 와도 믿음을 갖다 딱 대고, 하나님, 이 일 후에 어떤 일을 행하시려나이까. 우리는 이 상황만 보잖아요. 그냥 지금 몸이 아프면 아픈 것만 보고, 관계 속에 어려우면 어려운 것만 보고, 그래서 못 견디겠다 싶으면 다 찢어지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거를 견디고 나면요, 엄청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좋은 일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막 이렇게 갈등하는 부부들, 이제 이런 분들을 이렇게 상담도 하고,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게 한 이런 일들을 종종 경험한 적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그 위기를 경험한 부부들 다 행복하게 살아요. 후회하며 사는 분을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 위기를 겪고 나니까 이전보다도 훨씬 성숙하고 더 행복하게 사는 그런 가정들을 친족 중에서도 보고, 주변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도 보고, 우리 뭐 권사님 친구분 또 전도하러 갔을 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에게는요, 어떤 절정에 달하는 고통의 시간이 있어요. 근데 뭘 깨달아야 되냐면, 우리 육체도 종기가 났을 때 막 아플 때가 있거든요. 곪느라고 아파요. 근데 그 아주 극에 달한 고통이 있으면요, 이게 낫게 되더라고요. 그 곪은 것이 터지게 되면 이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네 인생에 있어서 절정에 달하는 어떤 고통이 있어갖고 그대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망할 것 같은데도 우리 배후에 누가 계셔요?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게 될 때에 방패,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거예요. 구원하는 방패가 되시는 거예요. 전쟁터라고 하는 건 사느냐 죽느냐에 대한 거잖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건 사느냐 죽느냐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가장 큰 우리의 생명에 관한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는데,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어찌 여러분들 구원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삶의 믿음의 방패를 딱 갖다 여러분 적용하셔서, 원수마귀가 불화살을 쏘아서 여러분의 심장을 겨눌지라도 딱딱 믿음으로 물리쳐 적군이 오히려 그 불화살을 맞고 쓰러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른손이,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셨다. 이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힘의 상징을 말하는 거예요. 힘. 그래서 구약에서의 주로 오른손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강력한 어떤 권위와 힘 이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으로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왜 주의 온유함이 등장할까요? 여러분, 진정 능력은 막 호령하고 세상 군왕들처럼 막 억압하고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능력은 온유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온유함이란 바보가 아니에요. 무슨 불의한 거 보면서도 침묵하고 착한 척하고 있는 이게 온유가 아니에요. 불의한 일을 볼 때는 다윗과 같이 포효하는 사자처럼 달려가서 내 양떼를 지켜내는, 여러분 이게 온유함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주님의 온유함 보세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온유하신 분이에요. 티끌만큼도
주님은 악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 교만 떠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와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과 같으냐, 와 있을진저 막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그게 온유함이에요. 믿으시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누가 옆에서 때려도 그냥 받고 있으면 아우 얜 착해. 그럼 바보지요. 응? 할 말을 할 줄 모르고 정의가 무엇인지 대하여 공의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분별력도 없이 그냥 여기 때리면 맞고 여기 때리면 맞고, 그거는 아우 순둥이야. 순둥이가 아니라 그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겸손한 것도 아니고 온유한 것도 아니고, 그거는 힘이 없어 그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주의 온유함으로 무장하면 무장할수록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지경을 넓히셔서 큰 그릇은 많은 걸 담을 수 있잖아요. 큰 그릇은 많은 것을 수용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은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닮는 것이 목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이 칭찬도 목적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높임 받는 것도 목적이 아니야. 다 아침 안개와 같고 꽃의 영광과 같은 것들이에요. 순식간에 날아가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주님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다윗은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자기가 잘못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혹독하게 책망하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여지없이 굴복하여 통에 자복하며 회개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로 와서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주님에게서 배우고 따라하십시오. 나의 목표는 주님을 닮아 온유와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다. 네, 온유와 겸손함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장수로서도 엄청난 역사들을 이루고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승리했지만 거기에도 창념한 자가 아니에요. 오늘 이 십기를 보게 되면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시는도다. 겸손하고 온유함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회개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회개하는 은혜예요. 믿으시니까? 기독교의 복음은요, 죄에 대한 회개가 없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이것처럼 허망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된 것에 대한 인정,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에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보혈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의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아낼 수 없는 연약함의 원인이 무엇일까? 근원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뼛속 깊이 죄된 생각과 죄악 가운데 출생하여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 저 영원한 지옥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본질에 대한 것을 아는 능력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불가해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은혜로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을 선물로 주실 때 그걸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내 걸음을 넓게 하시고,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서.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알아? 어떻게 나를 이렇게 시원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친구하고도 생각해 보세요. 친구하고도 맨날 만나면 갈등하고 서로 생각이 반대인데 만나고 싶어요? 맛있는 식당에 가서 같이 먹고 싶어요? 그럼 무슨 생각부터는 이 친구 만나면 또 골치 아플 텐데 오늘 또 뭐로 나를 공격을 할까, 막 시기 질투가 많아가지고 내가 막 순수한 마음으로 밥을 사주려고 했는데 오늘은 또 뭘 가지고 나를 괴롭게 할까. 그 친구 한두 번은 만날 수 있어요. 예정 때문에 계속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친구지만 그 비굴함으로 그러는 게 아니고 나의 진심을 알고 나의 중심을 알고 그냥 자기가 막 가난하다고 비굴해가지고 막 그러면 그것도 피곤한 거예요. 동등한 친구의 관계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저 옛날 그 소시적 같이 놀았던 그 친구로서 막 그러고선 때로는 가진 자일지라도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속내를 다 헤아려주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주거니 받거니 하고 그러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자와 함께 동행하시겠어요? 아니, 하나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을 향해 반항하고 하나님의 진실에 대해서, 진심에 대해서 막 꼬장거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반론하려고 그러고 그냥 막 사람도 피곤한데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으신 분이에요. 근데 뭐 그렇게 소모적인 일에 그러시겠느냐고요. 오늘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어디를 보내셔도 예 하고, 아버지가 양떼를 지켜라 할 때도 예 하고 갔던 육신의 아버지에게 순종한 그 아들이 하나님에게도 순종하는 거예요. 전쟁터에 형들 중 있나 가봐라 했더니 예 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질서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근데 그 불의한 거에 앞에 무조건 불의 앞에 막 맹종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도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에게 잘 공개해드리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맡기신 위탁받은 진짜 나는 보모다 이런 마음으로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아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대해 주시지 않겠어요? 속이 시원하셔갖고 자꾸만 일거리 이렇게 해주시지 않겠어요? 그게 달란트 비유의 원리예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 맨 말만 많아. 오늘도 이제 이렇게 오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지금 행하지 않는 사람은 내일도 행하지 못해요. 이걸 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텐데, 절대 죽었다 까이나도 못해요. 그때 되면 또 다른 일에 쓰이게 돼요. 오늘 가진 것까지, 살았다 과부처럼 오늘 가지고 있는 이것, 내가 이거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오병이의 사건의 어린아이와 같이 나 한 끼 먹을 수밖에 없는 양식인데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주님이 찾으시니까 드렸을 때에 내 배만 채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배까지도 실컷 채우고 먹고도 남은 12강주를 남기게 되는 이런 기적의 주인공은 오늘의 자리에서, 지금의 자리에서, 현재의 자리에서 행하지 않으면 내일 절대 못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주여, 우리에게 오늘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예배든지 기도든지 성경 읽는 거, 시간이 없어서 내일부터 꼭 읽어야지. 여러분 그거 잘 아시잖아요. 내일이면 집을 지으리라는 새. 진짜 그런 새가 있는지는 몰라요. 이 새가요 그냥 맨날 막, 오늘 날씨도 굉장히 화창하더라고요. 이게 화창한 날씨가 되면 막 새가 그냥 막 갈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구경할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짹짹거리고 온통 돌아다니다 보니 집을 지을 시간이 없었네. 그래가지고 저녁에 돼서 이제 깃들이 이제 이게 거처가 없어가지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다가 이제 친구 집에 가서 빌 붙어서 이렇게 눈치 보면서 가족들하고 오손도손 짹짹거리고 사는 데 가서 빌 붙어서 사는 거예요. 엄청 눈치를 주겠지요. 그러면 막 결심하는 거예요. 에이씨, 내일부터 내가 반드시 집을 지어야지. 내일이면 집을 지으리래. 이러고서는 그래가지고 또 해가 쨍하고 뜨니까 그 저녁에 다짐했던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았던 건 싹 다 사라지고 또 그냥 찬란한 태양 아래 오늘은 이고 내일은 저거 이러고 또 막 룰라 돌아다니는 거야. 또 저녁이 되면 또 잘 데가 없어 또 그러고, 그러다가 평생 그러고 다니다 죽는데요. 그 새 이름이 내일이면 집을 지으리. 여러분, 내일이면 집을 지으리라는 이런 삶을 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집을 지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벽돌 한 장이라도 올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선대할지라도 오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있는 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1,000원 있으면 1,000원 가지고, 10,000원 있으면 10,000원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할 때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안 되겠다, 내가 너한테 더 맡겨야 되겠다. 이게 5달란트예요. 우리 그 가르치는 학생들, 신학생들한테 지난주에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은 5달란트 받고 싶어, 2달란트 받고 싶어, 1달란트 받고 싶어 이랬더니 요놈의 친구들이요, 제가 뭘 원하는지를 알고요, 1달란트요 이래. 왜? 그랬더니 5달란트 받으면 많이 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달란트요. 제가 이제 종종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1달란트 맡긴 거는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배려한 거야. 5달란트 하려면 얼마나 수고해야 되는데, 그 1달란트 받았다고 궁시렁 될 게 아니라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이거 1달란트 맡겨주신 거, 그리고 주인이 맡기셨다는 거는 1달란트 맡겼든 5달란트 맡겼든 그 주인의 것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 자체가 나를 신뢰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자, 우리 목양지를 생각해보자. 응? 수천 명, 여러분들이 신학교 졸업하고 막 수만 명 목회하고 이런 거 꿈꾸지 마라. 그거 피곤한 일이야. 어? 맨날 애경사 쫓아다녀야지. 막 성도님들 그냥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러지. 그러니까 내가 다 건사할 수 없으니까 자꾸 부목들을 두는 거야. 그니 그 성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하니까 성도들은 막 병들어가지고 그런데도 담임 목사님이 이게 눈 안에 들어오질 않으니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그런 거 꿈꾸지 말고, 내가 목회해보니 이렇게 어긋하게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다 성도님들 이렇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잖아. 친족들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지. 그러니까 목회하는 게 너무 행복한 거야. 응? 그리고 남은 시간은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그냥 유명한 사람이 돼서 막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그래봐.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성경 볼 시간이 어디 있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대답을 원하는지를 알고 1달란트요 이러고들 대답하고, 서로 지들끼리 눈을 마주치더니 동시에 1달란트요 이러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지경을 넓게 하시든지 좁게 하시든지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게 천국이에요. 지옥이어도 주님이 계시면 지옥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데 주님이 안 계시면 그거 천국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궁궐일지라도 주님이 안 계시면 그곳이 지옥이에요.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이 그냥 다 득식을 거리니까, 진리를 버리니까 세상이 이렇게 요란하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이 시대에 말세에서 지마를 살고 있어요.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으시면 안 돼요. 누가 하겠지. 에이, 내가 무슨 감히,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이렇게 뭐 형광등 같은 거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는 호롱불 같은 게 기억이 나요. 근데 밖에 나가면요 정말 흑암이에요. 그런 중에서도요 가끔씩 반짝반짝 이렇게 빛나는 게 있어요. 뭘까요? 반딧불. 깊은 흑암 중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반딧불들이요 그 어둠을 밝혀요. 찬란한 태양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찬란한 달이나 별이 아니더라도, 이 형광등처럼 그냥 환하게 밝힐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반딧불 하나의 역할을 할지라도 흑암 중에서는 그 빛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지금 너무너무 거짓된 것들이 판을 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들이 세상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만이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에이 나 한 사람이 무슨, 다윗이 에이 나 한 사람이 무슨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에이 내가 힘없는 내가 어떻게 저 골리앗을 물리쳐, 무서워서 더 벌벌 떨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 양떼를 지키면서 훈련되어졌던 그 하나님을 경험한 그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주의 이름이 능멸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는 이 의분을 가지고, 그리고서는 그렇게 물맷돌을 던졌을 때에 원수 마귀를 물리치게 되었고, 이 경험은 그 힘을 가진 왕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그 잘나고 똑똑하고 유능한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추격해 올지라도 거기에 또 기죽지 않고, 이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뜻이 있겠지, 저를 통하여 나를 또 낮추시는 일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였을 때 모든 삶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죄악 가운데 빠졌다가도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의 후손 가운데 나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 어때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잖아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마귀의 졸개들 앞에 벌벌 떨 일이 뭐가 있어요? 담대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37절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여러분 원수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뒤쫓아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고자 하면, 내 양을 해하고자 하면 막 쫓아갔던 것처럼 고스란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 목자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그러한 삶이 그대로 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라.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전에는 내가 돌아서지 아니하리라. 이 담대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우리를 악한 원수 마귀에서 끌어내신 주님이 우리를 안고 계시고 업고 계시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날마다 승리케 하심으로 이 복된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 주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의 삶 속에 어둠의 세력들이 가는 곳마다 물러가고 오직 주의 의와 주의 영광과 주님을 높여드리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